마태복음 4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조종되니라.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라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벌써 네 번째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너무나 귀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묵상한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보면은 제가 특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해놓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 하시냐 하면은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이 성경이라는 말은 다른 복음서에는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기록되었을 때 어디에? 성경에.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이게 참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도 성경을 가르치면서 성경을 가리키면서 성경이 기록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가
하는 말처럼 이야기하시지 않고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또 첫 번째 시험도 그리고 두 번째 시험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계속 말씀하시고 계세요. 세 번째 시험에 있어서도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꼭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우리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설교하거나 뭐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는 걸 이제 하나님 말씀 대신에, 하나님 대신에, 예수님 대신에 대언하는 대언의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예언이랑 우리에게 맡겨, 설교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셨기 때문에 말씀을 하실 때마다, 전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아니면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이런 말씀을 예수님처럼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되겠다. 왜?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말씀하실 때는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대언이거든.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말씀하시는 거거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이 말씀이 이리 돼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목회자들에게, 뭐 제가 그 비판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 이렇게 참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까지도 다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 그랬죠?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를 알리러 오신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알리러 오신 분. 그러니까 두 번째 5절에 보면은 이제 마귀가 똑같이 따라갑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처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예수께서 이르되 하는 것,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합니다. 기록되었으되. 마귀가 성경, 하나님 말씀, 성경을 인용하는 거예요.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거는 신명기 8장 3절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마귀가 따라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하는 거예요. 바로 따라하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뛰어내리 보라. 어떻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말이? 마귀가 이야기하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게 어디들 기록되어 있습니까? 시편 91편. 시편 91편 11절에서 22절에 말씀을 탁 갖다가 붙이면서, 인용하면서 마귀가 예수를 시험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해라 이거야.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된다 이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잘못된 말이에요? 맞는 말을 한 거지. 맞는 말. 왜? 예수님도 기록되었을 때 성경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록하셨대, 되어 있으 말씀하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을 딱 말씀을 하니까 바로 이어서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똑같이 시험한다는 거. 우리가 여기서 귀중한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빨리 찾아내야 되는데, 내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고 해서 말씀 그대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따다가 내한테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게 진정 어떻다?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누가 하는 말씀 시험한다?
마귀가 나에게 시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예? 그러니까 마귀라고 하는, 마귀는 뭐 사탄이기도 하고 악마 마귀라고도 하고 시험하는 자라고도 말합니다. 마귀 하면은 사탄이라도 기록된 데도 있고 악마라고도 기록된 데가 있고 시험하는 자가 마귀라는, 오늘 우리 시험하는 자가 하니까 우리가 4장 1절부터 보면은 3절에 보면은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이건 누구예요? 마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시기 때문에 이 여기에 밑에 이 3절에 나오는 시험하는 자는 누구라고요? 마귀예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했을 때 이 마귀가 말하는 거예요. 마귀가 이 또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는 것은 신명기에 그 마귀가 알고 있어요. 그 8장 3절의 말씀을. 그러니까 마귀가, 악마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모른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 인용해가지고 그럴싸하게 너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너희들도 그렇게 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들이, 악마들이 우리를 시험하고 싸우고 난리를 칠 때 꼭 하나님 말씀을 들춰내가지고 싸우게 하고. 어? 그래서 똑같이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다 이야기하면서 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걸 못 믿느냐? 하면서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다. 마귀가 한 말씀도 기록되어 있어. 시편의 91편에서 있는데 그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들어서 네가, 마귀가, 악마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라 이거지. 그 말씀대로 하라는 거는 그걸 따다가 그걸 이용해서 이 사람을 나쁘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마귀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에서 떨어져 나오게 하기 못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갖다가 인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들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마귀의 하나님이지. 마귀도 하나님의 손안에 밖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품 안에 없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하나님 품 안에,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마귀에게 그래.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해요. 너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이 말씀에서 우리가 제 자신이 느껴볼 수 있는 거는,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뜻은 내 자신이 예수님과 같은 그런 입장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믿는, 섬기고 의지하는 자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대로 그 말씀을 사용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신중하게. 왜? 내 자신의 마음이, 내 자신이 잘못되어 있다면 그 말씀을, 내가 사용하는 말씀이 전부 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시험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마귀와 같은 큰 실수를 저지를 수 있는 그러한
입장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서게 된다는 거예요. 잘못되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놓치기 쉬운 말씀이 이 참으로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데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은 돌들도 떡덩이가 되게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없는 분이에요? 당연히 할 수 있는 분이지.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걸 보면 예수님께서 꼭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이 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이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다른 누가 내가 말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내가 말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 말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그래서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나는 게 하나님의 창조의 그 모든 종말이고 이 뜻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잖아요. 네? 예수님께 철저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기록되었을 때 신약 성경 사복음서를 보면은 기자들이 기록한 걸 보면 성경이 구약 성경을 인용한 엄청나게 많아요. 전부 예수님은 성경에 있는 말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사복음서에 있는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에 더 심혈을 기울이고 더 간절한 마음으로 깨달음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고 이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바로 여기에서 찾은 거예요. 제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대답하시되 이르시되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꼭 전하신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되 아버지의 뜻으로만 이야기한다. 그러면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먼지만도 못하고 티끌이다 이거예요. 티끌만도 못하다.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도 없다. 머리카락만큼도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면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됩니까?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전부 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섭리하시고 통치하시고 감찰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분이 없어요. 이 세상에 없다 그랬죠. 제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고요. 인간에게서도 어떤 곳에서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전제로 한 그 말씀만을 이야기하고 선포하고 또 나누고 해야지 거기에 다른 어떤 것이 들어가면 안 된다. 내 주관, 내 주장, 내 생각, 예수님은 내가 생각하기로 내가 깨닫기로는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한 번도 없어요. 그런 비유로 말씀하시는 비유.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고 그 상대에 따라서 다 각자 이해하는 그런 게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시는 비유로. 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옮겨 놓기란 참 놓으려면 쉽지가 않기 때문에 비유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국은 이렇고 은혜는 이렇고 회개는 이렇고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만들어 놓으신 그 피조물들을 비교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잘 알기 위하여
그것도 목적이 하나님을 알리기 위하여 하지. 자기 예수님이 뭐 비유법을 잘 알아가지고 뭐 능수능란하게 설득을 잘 하기 위해서 이런 뜻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오로지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를 전하는 거, 알리는 거. 거기에만이 100%, 200% 전부 다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라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간직해야 합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 예수님도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 말씀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계속 그걸 알리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야. 왜? 말씀에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이 마귀가 시험하는 모든 일들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지. 그거는 당연한 거지. 그거는 믿는 거지. 그거는 믿지만은, 그러나 마귀를 통해 가지고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능력으로 내가 그걸 하겠다는 그런 의사가 전혀 없잖아요. 그것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해주시면은, 하나님이 하시면은 내가 당연히 그게 도구로 사용이 되는 거지. 마귀가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빙자해 가지고 너 아버지가 그런 아버지야, 이렇게 해봐 하면 돼 당연히 돼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게 시험이라는 거죠. 시험. 그게 내가 될 수 있다? 마귀는 누구다? 내 자신이. 여기에 예수님께서는 내 자신을 마귀라는 그 대상물을 이야기해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요. 아멘.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될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은 예수님처럼 이렇게 예수님과 같이 하기를 원하시는 그때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나 자신. 나 자신은 마귀하고 똑같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세상에 살면서 이런 마귀 짓을 하고 사는 목회자들이고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래 나도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보통 100%가 전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거는 내가 능치 못할,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내가 할 수 있는다고 그렇게 믿고 능력을 가지려고 하잖아요. 다 될 줄 알고. 그건 누굽니까? 그건 마귀.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건 내가. 그런데 예수님은 그 부분은 전부 다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지 내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야. 내하고는 딱 구분을 짓잖아요. 예수님은 자기가 하고자 할 수 있다는 그 능력을 조금이라도 보입니까? 전혀 없잖아요. 한마디도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가 그러면 할 수 있지만 안 해. 이런 말도 안 하잖아요. 왜? 왜 그래요? 100%, 200% 겸손. 아버지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거기에 생각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생각 자체도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나는 피조물이라는 거야. 예수님이 여기에서 주시는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 산다고 마음이 조금 들면 내 먹을 게 10년, 100년치 있어. 우리 자손 대대로 잘 먹을 거 다 재산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 이런 말씀이 나오겠어요? 안 나옵니다. 못 나옵니다. 그거는 내가 벌어놓고 만들어 놓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가져가면 가져가시고 하나님이 주시면 주시는데 하나님의 그거는 내게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내가 하나님이 내게 공급해 주니까 내가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라 모든 게.
명예와 내 기술과 내 인기와 내가 가지고 있는 살면서 체험하고 터득하고 얻었던 그 금메달, 은메달, 딴 거, 지금 탈란트, 은사 이런 모든 것은 그게 바로 두 번째 시험. 거룩한 손으로 뛰어내리라. 하나님이 다 받들어준다. 날 하나,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게 다 보호해준다. 그거는 하나님의 권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 쪽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그런 분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내가 아는 거지. 믿는 거지. 내게는. 나는 거기에 근처 가지도 못하고 난 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니까. 모르는 자니까. 예수님이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나에게. 그 마귀가 이제 이렇게 마귀는 내 자신인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내 안에 마귀가 있고 예수라는 예수 하나님이 내가 알기 때문에 그분이 같이 있는데 마귀도 있는 거야. 예수님에게도 마귀가 옆에 와 있잖아 지금.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 안에 마귀가 옆에 직접 시험을 하고 있지만은 예수님 안에 마음속에는 마귀가 있어요 없어요? 마귀가 없네 지금. 없잖아요. 마귀가 있으면은 그걸 이용해서 마귀가 한 말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것을 딱 이야기하니까 맞네. 그렇지. 내가 할 수 있지. 당연하지. 이런 마음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마음이 하나도 없다니. 하나도 없는 분이라. 여인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라고. 죄가 있는 사람 나에게는 그 마음이 들어있다니까. 언제? 날마다 들어있어. 날마다. 지금 이 시대, 지금 이 시간, 응? 내 안에 그게 있다고. 날마다 지난 시간 과거에도 있었고 오늘도 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는 거예요. 내 안에는. 왜? 예수님처럼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마태 기자를 시켜서 시험하는 이 세 가지의 시험이 전부 포함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삶을 살아가는 세상에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다 이게 있는데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준 게야.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나에게.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 세상에는 우상이 많은데 내 안에는 본능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우상이 많다는 거예요. 그 우상, 내게 필요한 그 우상, 나를 만족하게 해주고 나를 즐겁게 해주고 나를 위해주고 나에게 줄 것 같은 그런 이 마귀가 시험한 그 마귀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건 마귀라는 거예요. 잘 보라는 거예요. 잘 보라. 영적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준 거는 너희들이 이러한 자가 마귀야. 네 안에 마귀가 있어. 이 세상에. 그러니 그 마귀에게 속지 말고 다른 그들에게 그걸 경배하거나 그걸 받겠다고 얻겠다고 섬기지 말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만. 예수님이 그 앞에 이야기 다 뜨가고 시험하지 말라는 거하고 다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 이런 분이라고. 마귀에게 너 아무리 꼬시도 유혹해도 절대로 유혹되지 않는다. 예수님은. 왜?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분에게만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기는 내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승리하신 거예요. 마귀 떠났잖아요. 손 들고 두 손 들고 마귀를 여기 이제 예수님이 싸움에서 이긴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승리 안 했으면 우리는 영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타협하고 여기서 적당하게 했다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는 떠났대. 졌으니까, 패배했으니까, 승리해서 전쟁에서. 우리 삶의, 내 삶의 이 모습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 내 삶의 모습이 이 하나님 앞에 부르실 때, 마지막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 예수님의 믿음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마귀로 하나님이 쫓아버립니다. 예수님을 마귀가 떠났다 그랬잖아요. 예수를. 마귀가 스스로 떠났잖아요. 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떠나가게 만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게 아니라, 절대로. 예수님이 쫓은 거 아니에요. 스스로 마귀가 하나님에 의해서 떠나간 거예요. 그리고 천사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수종들게 하신, 우리의 하나님의 부르심의 마지막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에요. 하나님 예수님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를 섬기는 그러한 끝까지의 모습, 하나님께로. 그 다음에 우리가 봅시다. 예수께서 요한이 잘못해서 잘해서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여기에서 17절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을 전한다고 했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마귀 시험을 받으면서, 시험에서 마귀가 떠나자 하나님이 예수에게는 통하지 않아. 말씀을 갖다가 아버지께서 직접 하신 그 성경 말씀을 갖다가 들이대고, 너 이러이러한 아버지가 이렇게 해라고 하시지 않느냐, 자기가 하라고 꼬이는 유혹이 아니에요. 말씀을 갖다 그대로 옮겨놓은 거예요, 마귀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냐면은, 너희들을 시험을 받을 때 절대로 저 불경이나 유교나 이런 삼강오륜이나 이런 걸 갖다가 시험하는 게 아니고, 뭘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그 말씀을 가지고 무기로 삼는다는 거예요. 마귀가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꿰인다는 거예요.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넘어가지 않을 사람이 아무래도 왜 이 말씀을 하시겠어? 신명기나 시편이나 말씀을 다 마귀가 전부 다 깨고 있어가지고 알고, 하나님의 뜻도 알고 능력도 있다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하는데, 그 마귀 시험을 이길 유혹을 감당하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엄청 어렵지. 쉽지가 않지요. 누구나 유혹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사람들이 유혹하고자 하는 것은 전부 이 예수님 말씀을, 제가 지금 보니까 이단들이 말씀을 꿰가지고 진짜 말씀으로 다 하잖아요. 예?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마귀들이 득실득실 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유혹되는 자들이 많으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 사장에서 주신 거야. 자, 봐라. 마귀가 이렇게 유혹한다. 말씀을 탁 내놓고 꼼짝 못하게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면서 내놓으면서 한다는 거지. 그렇게 하시면서 가르치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때는 어떤 때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박해하고 핍박하잖아요. (16절에) 보면은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다. 하나님이 빛을 비추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오게 해가지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전부 흑암이잖아요. 전부 땅과 그늘에 앉은 사망의 죽음으로 가득 차 있는, 사망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잖아요. 그들에게 큰 빛을 봐. 여기서 왜 큰 빛이라 그랬겠습니까? 태양, 달, 우주 이런 게 빛인데 그것보다 더 큰 빛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생명, 영생 그 자체가 오셨다고. 예수 그리스도 하면 영생이잖아요. 생명. 빛은 생명을 말하는 큰 빛. 창세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해 놓으시고, 그때 이미 빛이 있었어요. 그때 빛이 있었다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해서 그때 이 큰 빛이 바로 하나님. 네? 예수 그리스도가 그때 있었잖아요. 창세전부터. 그때 그 성경에서 나오는 빛은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다. 나는 빛이다. 너는 소금이다. 이런 것은, 빛은 하나님이 그 태양과 달과 별은 언제 만들었죠? 셋째 날에 만들었어요. 이 우주를 비치는, 땅을 비추고 지구를 비추는 이 달과 배양, 그 세상에서 우리가 빛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태양과 달과 별은 언제 만들었다고요? 한참 후에 생명의 빛 아닌 그 빛은 셋째 날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들었다고. 예수님, 하나님. 그 전에 빛을 말하는 거예요. 큰 빛이라는 거예요. 그런 게 성경에 보면 빛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을 뜻하는 그 하나님의 생명의 빛하고, 그 다음에 해달별, 우리 세상에서 저 박다 빛이 있다 없다 하는 그 빛하고 달라요. 빛이 비쳤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시험을 다 받은 이후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왜? 시험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그 시험을 받고 난 이후에 바로 그 빛이 이제 세상에 비치기 시작한 거예요. 왜 회개하라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라. 큰 빛이 비추고 있다. 시작부터, 그때부터는 이제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 땅에, 이 세상에 온 거예요. 만들어진 거예요. 알게 된 거지. 알게 있었던 그 빛이 임하게 된 거예요. 임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에
하신 말씀을 전파하시는 말씀,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사망과 땅과 그늘에 흑암, 이 여기에서 그 빛을 보려면은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빛을 볼 수도 없어. 그 빛을 받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요. 알 수도 없고. 그 빛에 빛을 받아야 되잖아. 빛은 분명히 비치게 돼 있잖아요. 그 빛과 연관되는 게 회개라고. 회개하라. 그 빛을 보려면은, 빛을 알려면은, 빛을 받으려면은, 그 빛을 소유하려, 그 빛이 비치는 그 도구가 되려면은 그 방법밖에 없어. 그 방법밖에. 예수님이 그 살아나는 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살아나는 길을.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는 그 생명의 빛을 가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회개해야만이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빛을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회개가 뭡니까? 그 하나님이라는 그 예수님이 전하고 있는, 말씀하시는 이 시험을,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그 빛이 그의 빛이거든. 그거를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그게 회개야. 왜? 그 하나님을 알려면은, 하나님을 이거는 우상이고 이거는 마귀다는 걸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 여기서 흑암이고 사망과 그늘에 앉은 이런 모든 상황은 어떻게 되십니까? 그 마귀가 유혹하는 그 세상에 살고 있는 거지.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네? 이거는 마귀의 종이야. 이 흑암인가 이거 마귀의 나라야. 마귀가 세우고 있는 나라라고. 이끌고 있는 나라라고. 예수님께서 이제 빛이었는데 그 빛이 보게 되고 알게 되고 그 빛을 받게 되려면은 회개를 해야 된다. 회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알므로부터 자동으로 하나님 알게 되면은 그늘이, 잘못된 흑암이 무엇이며 사망이 무엇이었으며 내가 잘못된 길을 왜 갔느냐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완전히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 빛을 보게 되고 빛을 알게 되고 빛을 받게 되면은 그 나라가 빛을 보게 되고 빛을 알게 되고 빛을 받게 되고 빛의 영향을 받는 그 나라가, 그걸 아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야. 하나님의 나라. 바로 그걸 받는 자는 그 빛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거야. 이 땅에 살지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버리는 거야. 사망에서. 내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의 진짜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은 어둠은 자연히 없어지는 거야. 그 빛이 옴으로써. 마귀가 어떻게 됐어요? 스스로 떠나가잖아요. 그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있고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마귀가 거기에 할 일이 없어.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떠나가는 거예요. 무조건 자연적으로 아무리 있고 싶어도 못 있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떠나가게 밀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있어 강제적으로 철수하게 되는 거예요. 빛이 가듯이 없어지듯이 빛이. 우리가 세상의 빛도 태양이 밤에는 태양이 가려서 안 보이니까 어둡잖아요. 근데 가렸던 게 딱 빛을 비치게 되면 어둠은 자연히 떠나가 버리잖아. 없어지잖아. 빛이 옴으로써 물러가는 거지. 자연이 사라지는 거지. 네?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바로 빛이 바로 천국이 온 건 아니잖아. 예수님만 그리 돼 있으니까. 네? 천국은 누구에 달려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그 천국이 옆에 가까이 있는데도 내가 모르면은 마귀의 세상에 마귀의 종속돼 가지고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면은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천국이 멀지 저기 아주 멀리 있는 거나 똑같은 거지. 가까이 있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에 있으니까 이제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알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천국이 내 것이 되니까. 전에는 예수가 오시기 전에는 멀었어. 예수 그리스도에서 가까이 왔다고 와 계신다는 거예요. 가까이 있다. 볼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고 빛을 알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힘들었어. 알지도 못해. 알려줘도 알 수도 없어. 눈이 멀어서 알 수가 없어요. 이걸 줘도 사탕을 줬는데 이게 물인지 뭐 나무인지 이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먹어봐도 단지 쓴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 왜? 죄로 인해서. 말씀이 들어도 듣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길을 막아버렸다 그러잖아. 듣지 못하게. 예수 그리스도 보내요. 못 듣는다 그랬죠. 예수님이 오셨는데 가까이 있다고 그랬죠. 가까이 왔다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그러니까 회개는 하나님 아버지 60평생 지은 죄 모든 것들 주워내놓고 하나님 아버지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이게 회개도 그거는 반성이고 세상 사람들도 하는 반성이잖아요. 그거는 뉘우치는 거. 그건 누가 해? 하나님 몰라도 그거 다 도덕을 윤리를 배운 사람 누가 할 수 있지? 다 할 수 있지. 해야 되지. 하려고 하지. 그것도 안 하고 사는 게 문제지만은 오늘 세상이 까마득히 잊어버리는 거지. 그걸 반성도 안 하고. 근데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라는 거는 그 윤리 도덕적인 그런 세상 사람들 하는 그 말고 하나님을 알아는 거예요. 참 하나님을 알면 그에게 하나님께서 영을 주셔서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예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온다니까. 그래 왜? 선명하게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환하게 아는 거야. 아 이건 내가 어떻게 살아온 거야. 어떻게 살았던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걸 무조건 알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되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예수님이 계속 알려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그게 회개. 돌아오는 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 탕자. 잘못된 길로 가던 것이 다시 돌이켜서 되돌아오는 회개니까. 그게 하나님을 안 알면은 그래 된다고. 아멘. 세상 사람들은 잘못된 관계를 윤리도덕적인 기준에서 잘못됐다는 걸 알고 돌아오는 건데 그거는 회개가 아니야.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자 이거 아닙니다. 뭐가 아니고 흑암에 쌓여있던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회개인데 돌이켜서 돌아오는 게 회개지. 그게 먼저지. 그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 그 죄를 지어서 안 지어서가 아니라 첫째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 하나님 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 그럼으로써 그 모든 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아멘.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걸 거꾸로 알면은 잘못된 것을 알고 죄 짓는 길을 돌아가다가 돌아오는 게 회개다. 이거는 세상적인 사람 기준, 윤리 기준, 도덕적인 기준에서 말하는 그 회개고, 그거는 반성.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그건 반성이고 뉘우치고 그런 거고, 하나님을 아는 눈이 뜨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돼? 물려간다 그랬잖아. 잘못된 줄 당연히 알게 되고, 참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이게 잘못되었는지 잘못되지 않았는지 도덕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윤리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잘못되지 않은 것도 하나님의 그 알게 됨으로써 회개를 하게 되면은 이거는 사회에서 정의고 잘못된 일이었는데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께로 돌아보니까 이것도 잘못된 거네. 이런 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런 거. 엄청나게 범위가 넓어요. 예? 예수님이 그러잖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착각하고 살지만 이거는 누가 주는 거라? 마귀가 유혹해서 하는 거라고 말씀하시잖아. 예? 오늘 지금 이 시험하는 그 말씀을 보더라도 세상적인 기준으로 잘못해서 돌아오는 걸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거 사탄도 하는 거예요. 마귀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응? 하나님 몰랐던 사람, 하나님을 아는 마귀의 수법도, 우리 삶 속에서 마귀의 수법도 착한 일만 많이 해라 하는 이것도 마귀의 수법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착한 일 하고 살아라 하는 것도 마귀가 시키는 일이 될 수 있다니까. 마귀가. 왜?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야. 마귀가 너희들 유혹할 때, 야, 너 살인하면은 하나님이 안 된다 그랬어? 맞는 말이야. 그러면서 그 살인을 하지 않고 착한 일을 많이 차곡차곡 쌓아서 너 하나님 나라에 가야지. 하나님의 자녀 돼야지. 이렇게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유혹을 하는 게 마귀라고 그렇게까지 발전을 해 있다고, 영특하고 아주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잘 믿는 것처럼 그렇게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서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 마귀에게 씌었어. 너 11조 꼬박꼬박 잘 내고 헌금 많이 내고 성수주의를 잘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가는 거야. 마귀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잘못했다는 거야. 잘 우리는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예수님 주신 말씀을.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한 거라고. 참 하나님을 아는 게. 그 참 하나님을 알게 되면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야. 하나님 알게 되면 착한 일을 하지 말라고. 그거를 착한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은 착한 일을 하되 그것을 근거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게 아니라는 거야. 헌금을 많이 함으로써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 마귀가 주는 유혹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잖아. 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너희들이 아무리 태산같이 헌금을 하고 태산같이 착한 일을 할지라도, 할지를 알아도 그분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을 모르면 그건 마귀의 종이라는 거야. 마귀의 종. 참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걸 알아는 거야. 깨닫는 거야. 그게 더 중요한, 그게 제일 중요해. 예수님이 십자가 목숨까지 다 던지잖아. 바치잖아, 목숨까지.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고. 억울해서 누명을 쓰고 사형을 당하더라도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 뜻이 무슨 억울해서 사형당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지. 그건 말할 얘기도 아니지. 그게 착한 일을 하면서, 순교한다고 마귀가 유혹한다는 거야. 그게 순교해야 된다고. 그런 분은 하나님이